선물이라고 하는 건 거저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인생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말 소상하게 재미있게 리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재물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재물은 가지고 있어요.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또 동산 움직이는 돈 뭐 그런 통틀어서 이제 재물인데요. 많이 가졌느냐 작게 가졌느냐 이게 문제지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또 상대적인 빈곤을 이렇게 가지고 박탈감을 이렇게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이렇게 없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잠을 자고 먹든지 어떤 집이 있든지 공간이 있든지 터전이 있든지 그게 다 재물이에요. 예, 재물이라는 게 무슨 막 돈에 막 5만 원을 그냥 무슨 몇 보따리 가지고 다니고 막 통장에 수백억, 수십억 있는 게 그 재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이게 재물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주는 무슨 연금이나 제도적으로 받는 것도 그거 다 선물이에요. 무슨 보상받는 거라든지 뭐 보훈이라든지 뭐 월남전을 갔다 와서 받는 그거 다 이게 매월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 재물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물을 주셨는데 부요를 느끼라는 겁니다. 부요. 부요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외부적으로 재물이 눈에 보아서 물리적으로 많고 적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뭔가 자기 자신이 이 가치성을 회복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생각 나름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의 이 인생관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걸 옛날 한문으로 말하면 수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수분지족. 그리스에서 디오게네스라 하면은요 철학자죠. 철학의 나라가 필로소피아 생각하는 이데아의 나라 관념의 나라 그게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 모든 문명이 거의 다 발전되어 나와가지고 그리스에서 나온 게 많잖아요.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의학이라든지 무슨 자연과학 사이언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 나라는 말은요. A, B, C, D, E, F, G 이게 잉글리시가 사실 그리스에서 파생된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제타, 이오타 이게 전부 다 이 그리스 말이 이 영어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도 27권 신약이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예, 뜻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가. 근데 철학자 그러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통나무에서 살고 있었어요. 통나무. 그래서 통나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그래도 이 사람은 만족하면서 철학자였어요. 글도 쓰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황제가 찾아갔어요. 디오게네스의 집에 가서 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행차를 했는데 디오게네스를 만났어요. 참 당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철학자가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황제로서 당신에게 좀 찾아와서 이런 상을 좀 주고 싶다. 그랬더니 내가 왜 상을 받습니까? 나는 상 받을 자격도 없고요. 황제님 죄송하지만은 지금 아침에 햇빛이 이 통나무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황제께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차단됐으니까 황제님께서 비껴주신다면 이게 나의 선물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입니까?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갔던 황제가 좀 창피한 마음으로
거절당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리스 여행을 할 때 그 디오게네스 그 집 앞에를 한번 이렇게 지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통나무에서 산다 할지라도 수분지족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수고하여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수고하여야 된다. 우리 사람은 수고하는 거죠. 수고라는 게 뭡니까? 좀 조목조목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은 학생이 공부하는 건요,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다. 이건 안 돼요. 싫다는 그 단어보단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학생 공부할 때를 놓치면요, 정말 후회 막금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만학도라고 하잖아요. 만학도. 늦은 만자. 좀 부끄러운 것이죠. 늦어서 공부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좀 힘이 들죠. 만학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만학도도 해야 되겠죠. 면학종신입니다. 배운다는 건 끝이 없어요. 농부가 봄에 심고 땀을 흘려야만 그 농사 땅에다가 가득하게 심어야 됩니다. 저도 이 텃밭을 해보니까요, 이 땅을 보면요, 뭘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안 심고 놔두면 잡초만 우거지고요, 벌레들만 들끓고 정말 이 굉장히 미안감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땅이 놀고 있고 잡초만 우거지면요, 아이고 어떻게 저게 땅을 놀리나 그런 말을 하고 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그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땅은 놀리면 안 됩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는 걸 귀찮게 하면 농부를 사표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 텃밭을 몇십 평 기르는데요, 이거 정말 새벽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우니까요, 땀을 흘려야 돼요. 하루에 샤워를 막 2번, 3번도 합니다. 뭐 제가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농부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씨를 심어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농토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이건 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에요. 직장,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물론 봉급을 받고 조건적으로 다니지만은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정말 큰 좋은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직장의 그 사주, 그분이 그런 직장을 하루아침에 했겠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그 회사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직장이 내 집일이나 똑같아요. 내 집일이나 똑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다 시간 전에 가고, 퇴근한다고 칼같이 오지 말고 둘러보고 나오고. 제가 지금 잔소리 같습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직장이라는 것도요, 애사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직장이 잘 돼야 내 가족이 살림도 잘 되고 경제가 되고 먹고 살잖아요. 먹고 자고. 그야말로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무원이 또 아무나 됩니까? 말 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 일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조선 실학자. 청렴해야 된다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청렴. 공무원은 청렴하면 걸릴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청렴하면요, 권위가 딱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어떤 좀 자리가 높은 사람이 청렴하지 못하고 한다면요, 맨날 부하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눈치를 봐야 돼요. 가슴이 덜컹하고. 그러나 청렴한 사람은 그야말로 뭐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심 앞에, 가족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깨끗한 게 성실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행동이나 업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군인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국가의 몸입니다. 이 군인이라는 건 또 무서운 겁니다. 군복이 딱 입었다, 그건 전쟁하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정말 나라에 충성하는 국방 의무. 이거 신성한 의무잖아요. 신성한 거.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나가면서 나 다녀올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한 30년 이상을. 나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그날 전쟁 터져서 어디로 명령받아 가면은 자기는 죽고 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 갔다 올게가 아니고
나 간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굉장히 고위직까지 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대면은 그래 좀 그런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든지 이건 수고해야 됩니다. 네, 그 수고가 있어야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세계가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 수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그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기름병을 가지고 갔는데 또 불러오고 마지막 막내 어딨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양치는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 어릴 때부터 수고하는 그 모습이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리더십을 벌써 거기서 길러오고 있었어요. 수고하는 농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영국 속담에 앉아있는 신사보다 일하는 농부가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움이라는 건 정말 이건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내면의 세계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어설픈 거죠. 연장타선하고. 즐거움이 없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겨운 겁니다. 즐거움이 없이 군인 생활을 한다? 그건 너무 지독한 괴로움이죠. 달력만 쳐다봅니다. 제대 날짜가. 즐거움이 없이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시계만 쳐다보고 언제 퇴근하냐? 건성건성이죠. 즐거움이 없이 농사를 지는다? 그러면 일하다가 농기구 다 집어치고 집으로 와야죠. 즐거움이 있으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밑바닥에 힘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아깝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뒤에서 받쳐줄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서 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이게 즐거움으로 하면요 뭐든지 힘이 나고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네, 억지로 이건 안 되죠.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재물이 선물이었다. 그 다음에 부요의식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수고한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론의 집합체입니다. 아주 엑기스를 짠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오늘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또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네 가지 틀에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갈수록 만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물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목사 데뷔였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